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출애굽기 33장 3절인데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사기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또 24장 마지막 절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이 세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4장 22절 말씀에 거기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은 미련하고 고집이 세다. 그 말씀이에요. 고집이 센 걸 따지면 우리도 둘째 가라면 서럽습니다. 한번 자기 주장 내세우면 굽히지 않아요. 고집이 세다는 말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 그런 말이겠죠. 좋은 면에서는 신념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강하여서 남의 말을 갖다가 전혀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반대로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열등감은 학벌에서 오는 열등감이 있고요. 외모에서 오는 열등감이 있고요. 가난에서 오는 열등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달라붙어 있어서 외피가 점점 강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만 남아? 자존심만 남아.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많아요.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을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화를 내거나 싸우고자 달려듭니다. 이런 사람의 표정은 어떨까요? 항상 좀 근엄한 표정, 그런 거 있죠. 웃음이 없는 그런 표정. 입꼬리가 밑으로 처지는 그런 사람들. 마치 나는 웃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평생 웃지 않는 모습처럼 보여요. 입꼬리가 밑으로 쳐지면 웃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결의에 찬 모습으로 마치 웃음을 갖다가 참으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표정. 교회에 와서도 팔짱 끼고 근엄하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오늘은 무슨 설교 안 하고자, 오늘은 나 건들지 마라, 날 위해 설교하지 마, 절대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해요. 자기 자랑 속에 살아요. 외모를 통해 외모를 더 아름답게 꾸며갖고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애를 써요. 지식이 좀 있다고 지식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물이 좀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위나 자리를 갖다가 자리가 좀 높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갖다가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지위나 자리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대부분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좀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갖다가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그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야 존경받는다.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고 국토가 대부분 산이에요. 70% 이상이
거기에 5천만이 이 남한만 따라서 5천만이 비집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좀 비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자리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없는 땅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무한경제. 옛날부터 땅 조금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싸웠습니까? 남이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좀 즐겁게 살려면 남이 없어져야 돼. 남이 내 자리 차지하면 안 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렇게 좀 밭이 좀 있었어요. 그 옆쪽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려면 밭에서 누군가가 꿈틀고 뭔가 꿈틀꿈틀거려요.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밭일을 하느라고.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회 다른 나라에 가면 새벽 기도회가 있을까요?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하는 나라. 뭔가 새벽부터 뭔가 우리는 해야 돼. 그래야지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말을 갖다가 많이 듣지만 근데 그 부지런함이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이냐?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부지런한 거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만난 그러한 그 바알 제사장들 있잖아요. 450명. 그 사람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엘리야와 함께 대결을 벌이는데 자기네 신 바알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뭔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하고 막 그러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막 뛰기 시작합니다. 예? 마치 무당이 그 삭두이를 갖다가 막 뛰듯이 막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찢어요. 아니 뭐 때문에 찢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 거야? 이유도 없어요. 남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야. 막.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막 갑자기 뭔가 생기냐고요. 스칸디나반도의 그 고원지대에 레밍이라고 하는 들쥐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쥐들은 가끔 집단적으로 절벽 위로 갔다가 전부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건지 그냥 뛰어내리는 건지.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 레밍이라는 쥐가 어떤 한 마리가 먹이를 향해서 막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쥐들도 돌진하니까 자기도 그 처음에 앞에 가는 쥐들은 그 같이 먹으려고 같이 뛰는 거예요. 막 뛰는데 그 다음부터 쥐들이 뭐 때문에 뛰는지 모르고 앞에 뛰니까 자기도 막 뛰는 거야. 막 뛰어가요.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 절벽을 만났는데 앞에서는 딱 멈춰요. 그런데 뒤에 오는 녀석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멈추려니까 이미 늦었어. 그래서 툭 건드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 떨어져. 그러니까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야. 몰려오는데 앞에 있는 쥐는 어떻게 서려고 하는데 설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밀려서 그래서 대부분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쥐들도 다 있습니다. 밀려서 떨어져 죽는 그런 쥐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하는 책이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 어릴 때도 많이 봤어요. 영화도 있고 많이 나왔어요. 애니메이션. 거기에 보면 붉은 여왕이 나옵니다. 붉은 여왕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서려면 2배 이상으로 열심히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붉은 여왕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2배 이상으로 열심히 일을 부지런해야 돼. 2배 이상으로 뛰어야 돼.
그런데 무엇을 위해 뛰는 거예요? 그냥 앞서기 위해서. 앞서기 위해서 뛰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앞서기 위해서 뛰는 거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산, 우리의 능력,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서기 위해서 달린다는 거예요. 앞서기 위해서 달리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게 붉은 여왕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데 아주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자기는 가기 싫은데 열심히 하여튼 다녀. 이유가 단순해. 아는 애들은 단순해. 뒤처지기 싫으니까. 그런데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열심히 해. 왜? 엄마가 가라니까. 부모가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후에 내가 앞으로 이 사회에 대하여 또 나라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 그런 것은 없어요. 그건 진짜 고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학원에 왜 가니? 그냥 엄마가 가르쳐요. 그러면 학원에 가서 뭐 하냐? 그냥 공부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애들이 학원에 가서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열심히 하는, 야, 쟤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은 무슨 열심? 아무 의미 없는 열심. 그러면 아이들만 그러냐? 어른들도 어른들에게 당신은 뭘 위해서 살아요?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파트 없고요. 땅 사야 되는, 남들 다 땅 사는데, 집 사는데요. 아파트 사는데 난 안 살 수 없잖아요. 남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하는데 안 대출 받을 수 없잖아요. 아니, 이유도 없이 그냥 대출 받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아파트 사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 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두 채, 세 채 가지는 뭐래요?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것은 자존심밖에 없어요. 자존심은 뭐예요? 열등감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 나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식의 열등감, 돈의 열등감, 재물에 대한 열등감, 삶에 대한 열등감,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존심만 결국이나. 그래서 라떼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라떼가 제일 젊은 애들은 싫다고 그러는데, 라떼 시키지도 않는데 카페에 가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만 남는? 자존심만 남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노예가 된 이 이스라엘,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존심밖에 없어. 노예가 뭐가 있어? 남은 게 자존심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애국 감독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팍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모세에게 가서 좀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당신이 뭐 우리 재판장이야?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오히려 모세를 갖다가 막 비난해. 자존심밖에 남은 게 없는 거야.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은 건드리기만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하냐면 이들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왜요? 그런 그들을 구원하려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남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서일까요? 남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아서일까요? 남보다 더 똑똑해서일까요?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심을 갖다가 볼 때 위대해서 부른 것 아니에요. 대단해서 부른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우상장수의 아들이야. 별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야. 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야. 본문 26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한번 보세요. 그들의 직업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세리, 열심당, 모두가 하나같이 자존심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들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열등감 속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어떤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다가 한 중풍병자를 갖다가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요. 그죠?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냥 야, 너 중풍병에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죄 사함을 받아. 그 사람은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등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그 열등감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죄책감에 살다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게 중풍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열등감을 갖다가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죄책감을 갖다가 없애 주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에 그 속에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열등감, 그 죄책감,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병에서 나음을 받고 돌아갔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실 때에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되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해요? 아주 자존심 대단한 여자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내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쏘아붙였어요. 이 말을 할 때 주님은 이미 알아쳤어요. 알아들으셨어요. 너 자존심이 대단하구나. 그 말은 뭐예요? 너 열등감이 대단하구나. 속으로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아픔이 너무 많구나. 너 문제가 참 많구나. 주님은 대번에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구원시키시죠. 그러자 그 여자가 그동안은 대낮에 사람들도 없는 대낮에 몰래 와서 물을 길러 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사라지니까 그 열등감이 사라지니까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야.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서 한번 볼래? 이게 그 여인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풀죽은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망가진 인생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실패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죄 지은 자들을 갖다가 용서해 주십니다.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세워 주십니다. 한마디로 상처투성인 인생들을 갖다가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또 본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쓰고 있죠. 인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그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비유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해버린 그 아들. 그 둘째 아들은 결국에 실패자로 살아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말아먹고 돼지우리로 가서 살게 되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갖다가 기다리고 계신 이 실패한 아들이, 망가진 아들이,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찾으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거 과거에 있는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갖다가 나눠주셔요. 그래서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형벌로 사용하는 형틀에 죄인된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일으켜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십니다.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심은 모든 죄인들, 모든 죄 지은 그러한 인생들의 짐을 갖다가 다 짊어지시는 사건입니다. 그 짐을 모두 지시고 주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더욱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인을 갖다가 부르러 오신 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초청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은, 죄가 없다는 사람들은 구원의 초청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교회가 많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대.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 가본 적이 없대. 아니 이상하죠? 그렇게 많이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이 전도하는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초청의 소리를 갖다가 듣는다, 듣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똑같이 수업을 하면서 어떤 학생은 똑같이 수업을 듣는데요. 30명 똑같이 수업 듣는데 어떤 학생은 10%만 듣는다. 어떤 학생은 50%만 듣는다. 어떤 학생은 80%만 듣는다.
어떤 학생은 100% 이상 듣는다. 100% 이상은 뭐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풍당한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짓 하지 아니하면 선생님의 말씀을 100%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무슨 생각에? 엉뚱한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어. 핸드폰 만져. 물론 핸드폰 만지는 학생은 뭐 핸드폰 들어가면 다 수고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런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사춘기가 되고 엉뚱한 생각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생각하느라 공부 못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 말은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가 관심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대화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사람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은 꼭 듣는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필요치 않다는 것은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도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듣지를 않는 거야. 관심이 없으면 아예 꺼버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서 말씀을 갖다가 들려줘도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제 앉아서 말씀만 잘 들어도 신앙이 잘할까 안 잘할까? 잘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밭에 뿌려지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일어난다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 없이 꺼버리고 초청해도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냐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처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는 그리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생들을 보면 정말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자존심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상처투성이만 남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까지도 불러주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받아서 나의 사랑과 나의 고집과 나의 그 욕심, 교만 다 내려놓고 열매를 맺혀갑시다. 100배 이상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겸손하게 받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도 깨닫고 주님의 나라의 증거자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